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날 예배 축복으로 저희들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신분, 새 인생, 또 새로운 배경, 또 새 삶의 흐름을 우리가 가진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많은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믿음의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능력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묶였던 인생이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정말 세계복음만 하는 인생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끝없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경배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봄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땅의 깊이까지 파고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능력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리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3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을 바꾸고 신앙의 방법을 바꾸며 사명의 방향을 바꾸고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 하였는데, 우리 자신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이 너무 깊어서 바꾸지 못한 것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왔으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4월에는 헌신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도구를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한빛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또 유럽 집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럽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유럽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잡게 하여 주시고, 또 유럽에 있는 주의 일꾼들이 말씀 붙잡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기도 제목과 결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승리하고 유럽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메신저로 서시는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한빛 교회에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당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현장을 정확히 보면서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이 흑암의 문화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교회에 기도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섰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든든한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방에서 또 차량으로 또 주님, 교회 구석구석 곳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깊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오늘 오후에 또 주님 미션홈 예배가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미션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번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 해외에서 또 함께하는 귀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소원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찬양과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서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능력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갈릴리로 가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으니 다시 사신 주님을,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어떻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랐겠죠. 제자부터가 몰랐겠죠. 그죠?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릴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고, 그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라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이 지금부터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모이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언약을 딱 붙들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뭘까요? 이제 인간들이 느낄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결국은 본질 자체가 그 죽음 권세와 지옥 권세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실요, 지금 인간을 꽉 묶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인 죽음 권세와 지옥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셨다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지켜왔던 그 안식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 주일날, 주일 중심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요, 마음껏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부활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우리 수준 자체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신분 바뀐다. 뭐 이 정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는가 하면 지금 뭐냐니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요 오시면, 그죠? 연약했고 너무 부족했고, 그죠? 너무 무능했던 우리가 진짜 성령의 능력에 들이보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느냐? 내가 나중에 이 복음을 누리고 나를 넘어서 전 세계에 내가 복음을 전거할 세계 복음화의 제자가 되게 할 만큼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생각하죠. 생각할 때 나는 성도로 내가 할 일은 요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내 자신에게 묶여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상에 정말로 힘든 게요,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이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편안하게 살았어. 그런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내 빼고 나머지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안 바뀌느냐? 아니죠.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나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실제로 내가 그거를 모르고 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과거에 육에 속할 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내가 영의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신분 자체, 소속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내면 속에 많은 것들이 바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속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끝난 거예요. 끝난 것이고, 이제 남은 일이 뭐냐? 남은 일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내게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능력 힘있고 내가 내 자신을 뛰어넘고 진짜 내가 사람 살리는 대열에 우리가 진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요,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느냐? 저는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부활절도 그냥요, 부활, 주님이 죽으셨다, 사셨다, 감사하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내 인생 속에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신이 지금요,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무능한 청년, 여전히 우리가요, 내 자신의 문제에 묶인 사람으로, 여전히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은 바뀌지요, 환경은 바뀌죠. 바뀌는데 거기에 우리가요, 속수무책으로 우리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 공동체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이렇게 잠시 봤는데, 읽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런 책이었어요. 로마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초기의 사람들이 썼던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인데요. 나중에 로마가 말입니다,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세력들이 막 커지고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할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요, 핍박이 와도 괜찮죠. 세력이 크니까, 많은 부흥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말입니다, 하면 할수록 뭐죠? 교회는 점점 단단해지고 힘을 얻고 이렇게 돼 가는데, 초기의 사람들이야, 초기.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초기 사람들은요,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 없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조직이 커지니까 핍박받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력이 적다 보니까 외부에서 핍박도 안 해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갈등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조직이 작지? 왜 이렇게 우리 복음이 잘 전가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의 이 초기에 눈에 보이는 거 없을 때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갈등했던 것들이 이제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다가 진짜 그렇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막 핍박받고 막 우리 박해받고 할 때는 막 그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오히려 딴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그죠? 우리 조용히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내가 정말 그럴 때에 과연 내가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진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 그걸 내가 보면서 참 내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외부의 핍박이 크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뭐가 잘 안 될 때, 응답이 없을 때, 그죠? 뭐 이럴 때 우리 안에 많은 도전이 이게 와지는데, 어쩌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자들 말은 뭐니까, 너희들 이제 구원 문제는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이미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남은 일이 하나가 있다. 남은 일이. 그게 뭐냐? 내가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해주고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 대신에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네가 지금 이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뭐랍니까? 그 내용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느냐. 박 목사는 지금 뭡니까? 오늘 우리
2021년도 우리 부활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물로 세례를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예배일지 몰라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문을 진짜 열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들으시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요 해주시는 겁니다. 비록 무능하고 부족했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나를 보면 너무 점체량하고, 그죠? 이랬던 내가 이 성령 능력을 진짜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내 안에 무시무시한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남은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에 오직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요, 그래 나중에 그 언약을 잡았던 이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잡았는데요, 그 소수가 모였는데 이 사람을 무시무시하게 바뀝니다. 진짜 무능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진짜요 예루살렘 전체를 막 휘어잡을 만큼 그 정도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그래,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신학적으로 영생이란 말을 쓰죠. 영생, 그죠?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죽을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 다른 의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옛날의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우리 한국말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이 복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두고 예수 생명이다, 예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내가 볼 때는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외쳤던 이 메시지의 그 구호 가운데 최고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우리 속에 꽉 제대로 뭡니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는 난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죽음 권세, 지옥 권세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으로 신분 바뀐 겁니다. 예수 생명. 그리고는 우리가 새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무능했고 가난했고, 여러분 참 무능하고 싶습니까? 계속 가난하고 싶습니까? 왜 나는 무기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생명이라는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아버리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 많은 것을 안 해도 내가요 그 사실을 이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 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로 그 뒤에 성도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요 초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래서는요 안 돼요. 예수님 부활의 그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이걸요 오늘 언약으로 딱 붙드는 그런 시간이 진짜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이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잘 까먹어 버려요. 우리가 지금처럼 메시지를 이렇게 뭡니까 늘 묵상하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메시지의 중요한 틀을 우리 속에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는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시간마다 그 주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그때마다 말입니다. 뭐 우리 본문도 바뀌고 또 상황도 바뀌고 또 메시지 내용도 안 바뀝니까? 그런데 틀을 먼저 딱 구축을 해놓고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할 때 최근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은요, 그거 가지고 틀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강단에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뀐다고요? 신분 바뀐다. 신분이 먼저 새로워진다. 신분이. 그죠?
아까 육에 속했던 내 인생 아이덴티티 자체가, 본질 자체가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다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뭔가 새로워집니다. 이러면서 내 인생의 의미도 바뀌어지고, 참 중요한 게요,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많은 일을 겪지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은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앞에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흐름이 바뀐 겁니다. 흐름이 바뀌면서 내 백그라운드 배경도 바뀌고요. 이러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나를 넘어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무수히 아마 최근에 한 몇 달 동안이라도 한 1년 안에 이 이야기를 내가 볼 때 내가 수십 번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사람들 이해하기 좋도록 뭡니까?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이 그리스도 신앙을 먼저 제일 뿌리로 만들어 놓고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 직분도 받고 내가 중요한 헌신도 하고 했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 뿌리가 뭐다? 그리스도 신앙이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많은 것들을 내가 유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자체의 뿌리는 뭐다? 그리스도 신앙이다. 그러면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죠? 그게 전부 다 눈에 안 보여도 그게 뭐냐니까 그루터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다? 그루터기지만은 여러분 그 뿌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시간이 되어지면 뭡니까? 내 삶에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새로운 순이 시작되어졌다. 이게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순이니까 쉽게 말하면 순이라는 말은 싹이죠, 싹. 조그만한 걸 말하는 거죠, 순. 그죠? 그런데 이 순이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순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게 자라서 결국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나무가 한 나무를 넘어서서 뭡니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전달돼 가지고 숲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지금요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틀입니다, 틀. 그리고 이걸 우리가 메시지화시켰죠,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뿌리가 뭐냐? 그리스도 신앙이다. 뿌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그리스도 신앙인데 나의 신앙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느 날 나는 내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그래서 나는요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남았다. 나는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루터기란 말이죠. 이 말을 여러분 계속 하는데 묵상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은 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기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정말로 내 안에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몰랐는데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남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내 자의로, 내가 수동적으로 남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내 자의로 내가 하나님, 나는 남겠습니다. 남는 자가 된다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내 안에 작지만요 신앙의 순이, 새순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 어떤 시련이 와도요 끄떡없죠. 왜? 나는요 남는 자고 남을 자이기 때문에. 남을 자다. 미래 괜찮다. 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뭡니까? 이게 나를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숲이 되는 거예요. 숲이. 이제는 정말로 이 사실을 전달하고 남길 자를 내가 찾는 사람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맹목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걸 내 인생의 틀로 만들어라. 얼마나 이게 감사한 메시지들입니까? 저는 이걸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이 참 부끄럽고 부족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겁니다. 메신저가 되니까 참 좋은 게 그거예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메시지를 찾아보고 할 거 없어요. 늘 하는 게 그거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데 참 그때마다 이게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참 이게 내가 이 메시지가 나를 완전히 살리는구나. 이럴 때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온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다는 게 그게 이제 이번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우리 메시지고요. 특별히 오늘은 뭡니까? 부활주일 아닙니까? 지금요 그 결과 지금요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많은 복음 운동의 열매들을 우리 앞에 선배들의 그 신앙 통해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주제를 제가 특별히 헌신의 멘토라고 헌신을 가르친 사람들. 특별히 이제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같은 사람들 통해서 오늘 한마디로 그겁니다. 루디아가 헌신을 했는데 뭐에 헌신을 했느냐?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다 말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루디아가 원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이 바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이 말은요 내 인생과 내 집과 나의 모든 것의 의미가 그때부터 내가 진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거기에 헌신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알죠? 그냥 우리가 잘 못하지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많은 일을 주지만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굉장히 단순한가면요. 우리가 관심도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단순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거의 아메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기억력도 되게 안 좋고요. 까먹기도 잘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딱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관심도 하나밖에 없다. 사람을 살리는데 득되면 도움이 되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안 나옵니까? 여기에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전도하는 데 집착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교회를 여러분 부흥시키려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에 안 나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지금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뭐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구원을 진짜 원한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구원 안 하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죄 문제, 자기들의 허물 문제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관심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방법입니다. 이유는 뭐냐? 완전히 죽었다. 허물과 죄로 말고 완전히 죽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 바울은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정말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로마서 1장 15절에 나오죠. 아니 16절에 나오고 그 앞에 15절에 뭐가 나오는 거니까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다면 내가 로마에 사는 너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죄와 허물 문제 속에 완전 빠져 있거든요. 그 바울이 이제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냥 우리가 암송하니까 뭐 그렇구나 이 정도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어떤 그때의 그 바울의 심정, 그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 속에 어떤 영으로 지금 소통하는 그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면요. 아, 이 참, 바울이 구원 문제를 이렇게 몰랐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진짜 알게 됐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육신에 빠지고 말입니다. 율법에 빠졌던 바울이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항상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지내고, 하나님 규례 잘 지키고, 이렇게 하고요. 그 규례를 반박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가요, 강하게 뭔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그걸 안 거예요. 이 사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 그래서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 복음을 진짜 알고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구나. 참 내 같은 인간에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복음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복음은 나 같은 바울 어떤 사람 다 포함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압니까? 그게 자기 과거에 너무너무 자기가 착각했던 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유대인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헬라인을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우리 거다. 이 따위로 참 틀린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자기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쓴 거거든요.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랍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말씀을 증거해라. 전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뒤에 나오죠. 뒤에 한 7절쯤 나옵니까? 거기에 나는 지금까지 선한 일을 다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여기에 내가 인생 완전 올인하고 살아왔다. 그게 평생 동안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는 아마 이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죄 지었던 거 생각만 했을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복음 모르고 엉뚱한 인생 살았던 거 생각.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헌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뭘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지금 말입니다.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일로 헌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요 의미가 없고 틀린 그런 어리석은 일에 헌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누가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선거를 하는데 어떤 진영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그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욕을 하고 계속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참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 참 에너지도 많아. 그 사람은 자기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엉뚱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인생을 다 버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지금요 헌신한다 이 말은 뭘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어차피 살아갈 것인데 뭐를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그게 루디아는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전도에 쓰임받았던 제자였다. 여러분 이걸 꼭 아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다. 왜? 사람들은 지금요, 죄 문제, 자기들의 허물 문제 속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바로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바울은요, 지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어떤 자부심과 믿음과 감사와, 그죠? 또 심지어는 그게 자기 회개도 안 들었겠습니까?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 날 우리가 부활의 언약을 진짜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늘 부활하셨지. 예수님은요, 1년에 한 번씩 부활하시거든요. 언제? 4월 첫 주에 항상 부활하십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뭐 한다고요? 작동돼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왜?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작동된다면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엉뚱한 일에, 사람 죽이는 일에 거기에 헌신하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최고의 일이 뭡니까?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저인으로 서임받는.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전도는 뭐다? 전도는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복음을요. 복음은 여러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전가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알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전도. 그 전도를 이해한다는 말은요,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영적 현실이 처절한가를 우리가 제대로 보도록 눈 열어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붙들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을 알아도 다가 아닙니다. 이 해답을 내 삶에 진짜 내 것으로 만들도록 내가 그 유일성의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시중에 약도 많고, 건강식 보조식품도 많고, 뭐, 방법들이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사실 그런 겁니다. 저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아프고 나니까 갑자기 눈에 탁 이렇게 뭐가 떠 있는 거 있죠.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제가 이제 그 예를 가지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여기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허리 쪽이 아프대요. 그 아프면 뭐냐니까 그게 결석 있죠, 결석. 그 결석이 생기면 막 아프다. 주로 이제 남자들이 주로 뭘 많이 마시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결석이 잘 걸린다. 이래가지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전에 해외를 나간다고 공항을 갔는데 가는데요. 이상하게 아파 죽겠는데 허리가 살살 아픈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게 결석 아닌가? 어쩌지? 내가 공항까지는 그래도 결석이면 돌아오면 되는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내가 어쩌지? 이래가지고, 가면서 계속 뭘 받느냐.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 금색이란 거 있잖아, 금색이.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신장 결석. 그런데 보니까 내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신장결석에 좋은 그게 뭔가, 그래 만약에 신장결석 때문에 만약에 통증이 생길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뭔가 막 계속 그걸 봤습니다. 계속 어디까지? 인천공항 갈 때까지. 근데 희한하죠. 가가지고 통과하는데 지났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사람은 그렇구나.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요, 여러분 뭐 주위에 뭐 어떤 사람 뭐가 좋다 아무리 말해도 그거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아프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뭡니까? 딱 남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보니까 내하고 정세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거 완전한 해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처절한 영적 현실이 안 보이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픈 걸 알아야 해답이 그때부터 내게 마음속에 와지는 겁니다.
그런데 혈압이 와져도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진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몸이 많이 아파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먹어봐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됐는데 비타민을 내가 딱 먹으니까, 비타민 아주 센 걸 딱 먹으니까 제가 두 가지 굉장히 자주 있었던 그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첫째, 내가 위장에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위장에. 비타민 먹고 나서. 위장약 먹었냐? 저는요, 지금까지 가스명수 하나 먹어본 적 없습니다. 뭐만 먹느냐? 비타민 먹습니다. 오늘 이상 소화가 잘 안 되다. 바로 비타민 먹어요. 비타민. 이 말을 여러분이 제 이야기 듣고, 목사님 비타민에 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내가 비타민을 먹는데, 그러면 비타민은 이미 있었어요. 그 전에 내보고 비타민 먹어라, 비타민 먹어라, 아무리 말해도 제가 한 개로 넣고 한 개로 흘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몸에다가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비타민을 내가 한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글쎄요, 1년에 한 비타민 하루에 2번 먹는데, 2번을 퍼먹는데요. 한 1년에 한 10번 미만으로 환경상 못 먹을 때 있지, 나머지 절대 안 빠지고 먹습니다. 어디에서 그죠? 외식 안 합니까? 외식. 저는요, 그 식사하고 나서 비타민 먹거든요. 그럼 외식하고는요, 집에 빨리 갑니다. 비타민 먹으러. 이래가지고 1년 하고 2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는요, 비타민 먹는 거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니까, 지금은 아예 밥 먹을 때 계획을 잡습니다.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나서 그다음에 비타민 먹고. 우리 식구들 다 먹어요, 지금. 내가 먹으라고 소리 안 했는데 다 먹어요. 봤거든. 아빠가 맨날 밤마다 막 여기 아파가지고 막 뒹굴고 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제가 그때 비타민 먹고 난 다음에 복통이 완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감기 같은 거 거의 안 왔습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뭔 말인지 알죠? 복음이 있었는데 영적 현실을 모르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이게 내게 답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요, 해답도 가르쳐야 되지만 진짜 내가 어떤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가를 진짜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비타민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는 게, 지금 저희들은요, 집에 수저를 안 챙깁니까? 수저. 아침에 밥 먹을 때 숟가락 놓고 이렇게 놔둬요. 숟가락 놓고 그 옆에다가 비타민 숟가락을 딱 놓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포맷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타민 숟가락을 딱 넣으면 자동적으로 비타민을 딱 먹게 돼 있습니다. 딱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 누리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죠, 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전도 축복을 알게 됐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여자였다. 그런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때부터 그 만남이 바로 내가 볼래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인생이. 제가 그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 성지 순례를 그때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갔는데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잘 안 다니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뭣도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했죠. 두아디라라는 그 성에 갔는데 지금도 두아디라가 있는데요. 가니까 지금도 거기에 옷감 그 섬유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지금. 그래 갔는데 그때 내가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깜짝 놀랐는 게 뭐냐니까 내가 그 전에 빌립보를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하고 빌립보가요 얼마만큼 뭐냐, 우리 한국하고 지금 동남아 거리입니다. 동남아. 큰 바다, 에게란 큰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때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두아디라 성에 말하자면 옷감 무역상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볼 때 아주 여거리고 통독하고 그릇도 큰 여자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 집에 들어와 유화를 하면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근데 미안하다. 우리 집에 미안한데 우리 아파트가 18평이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저택도 아마 대저택에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마음껏 유하면서 복음운동하라.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을 딱 만나고 나서 의미가 완전 바뀌어요. 내 인생의 의미도 바뀌고 사업의 의미도 바뀌고 우리 집의 의미도 바뀌고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전도 때문에 여기에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있죠. 성경에는 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여기 간단하게 나온 거죠. 이 여인이 딱 만나서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인생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는 내 사업과 우리 집과 내 인생 전체를 내가 헌신해서 뭘 한다? 전도하는 데 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자기 집을 내놨고 결국은 그 집이 센터가 되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아까 한 군데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그게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빌립보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짧게 나옵니다. 그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요디아가 그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요디아가 아마 루디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갈등을 했던 사람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 갈등하는 것도요. 진짜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갈등합니다. 원래. 그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 갈등 안 해요. 순두계라는 사람하고 막 이제 교회 뭡니까? 주도권 때문에 막 싸우고 했겠죠. 뭐 서로 잘하자고 안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밥하자. 오늘은 뭐 예컨대 우리 국수하자. 이런 것 때문에 안 싸웠겠습니까? 예컨대요. 뭐 그런 식.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에 복음 전하고 하는데 아마 뭔가 이 사람들이 특출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뭐냐? 우리 인생의 헌신, 뭐에 헌신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다.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전도 못 하겠는데요. 예, 그럼 뭐 돈 없는 거 가지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돈 있는 것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돈 없는 사람들이 복음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뭐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가지고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 전에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루디아가.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계획을 딱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복음사역, 전도사역에 완전 드린 겁니다.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2021년도 부활주일 날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기억할 게 부활의 의미가 뭐다? 내 인생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앞으로 내가 나를 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그 인생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붙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언약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 루디아처럼요.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엉뚱한데 어리석은데 사람 살리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딱 붙들면 되는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세 번째, 전도제자는 누구다? 사람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제자가 바로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제자에게 여러분 세 단어 기억하세요. 전도제자의 일심이다. 일심. 일심이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어디 한 군데에 딱 우리가 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제자는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자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완전히 꽂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제자에게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다? 일단은 우리가 뭘 본 자입니다. 본 사람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정말. 세상에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흔히 말하는 세상 물질 문화의 발전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런데 뭐 때문에 망하느냐? 뭐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느냐? 그걸 본 사람입니다. 어떤 책을 봤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본 놈이 이긴다. 저는요, 그 이제 관계없는 책입니다만은 저는 그 표현을 딱 보면서 맞다. 먼저 본 놈이 이긴다. 뭐 좀 심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항상 그래요. 먼저 본 놈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바르게 봐버리면 그다음부터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제자의 일심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참 가치가 뭐다? 거기에 내 마음이 딱 하나로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담겠습니까? 전도제자의 전심은 뭐다? 그러면 나는 내가 생명 걸 만한 일이 뭘까? 내가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생명을 걸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명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자다. 생명 건자다. 여러분 생명 걸 건 없습니다. 중심만 걸면 돼요. 중심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중간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 내가 전도자 대열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굳게 내가 항상 내가 그 안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남는 자다 해버립니다. 내가 앞으로 남을 자다 해버립니다. 이런 언약을 딱 붙들고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부활절 메시지 내가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이 부활의 언약을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붙들고 내가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여러분 아마 굉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 붙들고 진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진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언약을 한 번 더 붙들고 또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너무나 무력하고 정말 어리석었던 인생 오늘 청산하게 하옵시고, 혹시 우리 안에 불신앙들이 많이 자리자리 남아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싸우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며 나아가 후대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절급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고천만 바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절급보다 희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행정 캠프를 합니다. 주일 예배 하실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좀 느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박종봉 장로님이 이제 우리 비전 트립 이야기 하다가 너무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좀 뭔가를 이렇게 그 다음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좀 앞서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조직은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코로나가 이제 끝날 무렵이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우리가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역할 때 우리가 이 방역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것을 생각하고 또 더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부활주일 날 성례식을 했는데 그 부탁에 의해서 이번에 성례식은 좀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늘 축복을 함께 성도들과 누리시는 날 되기를 바라고, 오늘 다 끝난 후에 중고 미션홈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우리 대산 악양팀에서 방역 청소를 하겠습니다. 훈련 일정입니다. 6일 날 4월 달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7일 날 렘넌트 데이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초등신학원 개강일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기도 제목으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12일 날부터 14일까지 인도 북부신학교에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 역시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 인도에서는 그때가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아마 이런 온라인 강의가 아마 상시화되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축복의 비밀을 정말 내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나의 인생 미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결단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으로 이번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영적 배경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에게 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부활절날 부활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전도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연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원수